사울의 시기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문제 앞에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말씀보다 염려와 불안이라는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택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 버리셨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뭐만 키우면 될까요? 믿음.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뭐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아, 나 믿음 좋은데? 누가 보기에 좋은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러면 아직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 뭐를 키우면 돼요? 믿음을 키우시면 돼요.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산 같은 문제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참된 평안을 누리면 돼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정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혹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말씀보다 문제가 앞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떱니다.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요. 본문 사무엘상을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전체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의 장면을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사울과 같이 다윗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환호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1절에 6절에 다시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불쾌하여 그랬어요. 이 노래는 다윗의 승리를 찬양하는 단순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불쾌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그러잖아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본지라. 결국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자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울이 죽였다면 사울을 얘기할 텐데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주목하여 봐야 했더라 그 말은 뭡니까? 시기의 마음으로 불쾌함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울왕은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왕. 한 나라의 왕. 그런데 상황을 만나니까 내면에 있는 상처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는 10%밖에 안 돼요. 내가 아는 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90%가 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아요. 특히 가정에서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많은 것들을 의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면의 상처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안에 오래된 상처가 쉽게 치유가 됩니까?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예요. 특히 남편에게 상처받은 게 있다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게 있다면 이것 또한 평생 갑니다. 자녀의 상처는 특히 배우자에게까지 영향이 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면 이 상처가 그 배우자에게까지도 영향을 가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 자신을 절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몇 프로다?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90%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면을 치유받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병든 마음들을,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제가 붙어가잖아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거짓의 말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살리는 말, 회복의 말, 행복의 말. 근데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나는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쳐도 우리는 계속 공사, 어떤 사람이 공사를 더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의 공사된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나를 직면해서 볼 때,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볼 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은 상태를 보면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도 보면 무의식에서 나온 상처가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의 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달라요. 다 상처가 다르니까 시기의 부분도 다 다르죠. 이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내면이 치유되었다면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갈 상황인데 사울왕은 시기라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자신의 왕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시기의 자존심이 악한 영을 통해 사울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여기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기의 왕자리가 뺏긴다는 그 우연감이 사울에게는 들어온 겁니다. 첫 번째 시기의 시작은 비교에서 오는 불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첫 왕이었어요. 사울이 있기 전에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처방이 된 겁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늘 상처가 있었어요. 늘 비교 시기에 된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상처의 시기는 어디서 온다? 비교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 점점 백성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뭐가 없었다?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죠? 자존심보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되게 눌려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눌려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도 말로 눌렀기 때문에 그냥 자존감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냥 말하라면 말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에게는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더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어떤 인간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시기의 시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이 말이 사울의 마음을 찔른 겁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찔리면 어떻게 하랬어요? 부정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매사에 우리는 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냥 나를 조금 내려놓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 보면은 내 입에서 험한 말이 안 나오죠. 그냥 말씀 받고 말씀으로 끝내니까 우리 입에서는 그냥 무의식의 말이 막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스톱시켜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울왕이 비교의 마음이 들어오자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렇게 고백했다며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다. 나는 힘이 없는 자. 이거만 생각해도 야 내가 어쩌다가 왕이 됐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베냐민 그 작은 지파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볼품없는데 나를 왕으로 세웠네. 이 자존감이 넘쳐야 되는데 그거 단 한 가지 그거 여인들이 그냥 평범만 한 건데 거기에 비교의 시기가 붙어가지고 자존감은 만 세우고 자존감은 완전 무너진 거잖아요. 사울의 시기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낳았어요. 버림받는 결과. 여러분 어느 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있는 상처가
환경과 만나면 사울왕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왕이 몰랐던 자신의 무의식의 시기라는 상처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는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때 사울왕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지파는 힘이 없고 우리 가정은 힘이 없고 난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무의식에는 겸손하기 없고 뭐가 있었어요?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저 여인들이 칭찬할 때 자기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상처가 드러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아, 내가 이제 자리를 뺏기겠구나.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머리에 보통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고 왕이 된 사울왕은 표시는 안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해요. 나도 모르는 내면의 상처가 우리의 연약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상황을 만나면 무섭게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내가 나의 상처를 안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줍니다. 실기의 시작은 언제나 비교에서 온다고 말했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을까? 그거는 자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한 부분을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왜 저 가정은 우리 가정보다 더 행복할까? 자기 가정도 행복한데 그 연약한 거 하나 때문에, 그 틀린 거 하나 때문에 자꾸 자기의 인생을 망쳐가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 의식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평안이 사라지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각각 다르게 세우셨어요.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그죠? 돈으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또 질병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부부관계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다 있다고요? 그래도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 안 되는 그 문제 가지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면 그게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울왕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자기가 왕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다윗이 전쟁을 잘한다고 거기에 시기심이 발동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죠? 자기는 꽃꽂이를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뭘 해야 돼? 꽃꽂이를 해야 되잖아요. 좀 어설프게 배운 꽃꽂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꽂이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오면은 꽃꽂이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왔는데도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잘하는데.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잘하걸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어떤 사람은 평생 거예요.
일깨워줘도 모릅니다. 돌려서 말해도 몰라요. 우리의 탤런트가 다 달라요. 피아노 칠 수 없잖아요, 저는요. 그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고, 주방일 못하면 주방에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자리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만 많지, 하나도 못하면 욕심만 많은 사람이에요. 시기만 많아. 나는 이거 다 하는데.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뭐가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나는 찬양 못하지만은, 그죠? 나는 피아노 못 치지만은,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자라고, 나이 먹었다고 주방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감사하고, 교회에서 뭘 주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남은 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라고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근데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생각이 올바르면 모든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기의 근원은 하나님을 잃은 마음에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은혜를 잊고 왕의 명예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자 시기하게 된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은혜 받은 자를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에 네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이 단어의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 요셉에게도 하나님도 함께 할 것이고, 야곱에게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죠? 시기가 들어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되구나. 아, 하나님 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시기란 불안이 왔을 때 누구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다윗을 미워하는 시기에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가 들어와서 그 비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백했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연약한데 너한테도 내가 왕으로 세웠잖아. 다윗은 그냥 군대 장관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었을 텐데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담대하고 온유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난 자 두려움과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움의 영이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있다면 빨리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저는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냐? 이 말씀이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직장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시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시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보다 틀린 생각과 불안이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틀린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공격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께 저 사람도 하나님께 저렇게 영광 드리는구나.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나의 불행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기는 영적인 공허함에서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로 충만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리 잡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시켜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돼도 20년 돼도 속사람이 치유 안 돼서 늘 자기는 힘들 때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날마다 힘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 간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어디 간 겁니까? 힘들 때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붙잡아야죠.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지.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불안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교와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늘 바리새인이 자기들은 잘났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11조 다 드리고 자기는 예배 오래하는데 저 세리들은 뭐냐? 저 거지들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온 거야. 우리가 누구예요? 날마다 죄인이잖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세요. 나 잘났어요. 막 버팅기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데 나는 항상 연약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저는 매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힘, 그 힘이면 다 되거든요. 왜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나의 큰 산 같은 문제가 사람으로 해결되겠어요? 돈으로 해결되겠냐고요? 건강으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럼 시기의 결과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기의 결과가. 사울은 시기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며요. 어느 정도 음모를 꾸미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는데 사람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죽였다 했어요. 100명을 죽여갖고 오면. 근데 다윗은 200명을 죽여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딸을. 근데 목적이 뭡니까? 살 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자, 요셉과 전혀 다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림을 당했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를 갚으사 당신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나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명은 그를 선호를 갚고 한 명은 상처를 자기 죽음의 자리에 옮기는. 혹시 저야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선을 악으로 바꾸면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면 돼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그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의심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그죠? 되게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시기가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뭐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요. 시기는 마음을 썩게 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고 영혼이 병듭니다. 기쁨이 지금 사라졌다던가 지금 나의 슬픔이 많다는 거는 지금 내 마음에 뼈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비참한 왕이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그죠? 나이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걸었어요. 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 하는데 평생 일생을 바치면 되겠냐고요. 잘못된 상처의 시구로 인해서, 그죠?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자기의 시기로 다윗을 끝까지 죽이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럼 시기를 이기는 영적인 비결은 뭘까요? 시기를 이기는 영적인 비결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는 상한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이 혹시 화가 나는 있다면, 그죠? 또 부부가 뭔가를 싸웠다면은 뭐 하지 마라? 해를 넘기지 말래요. 그죠? 넘기지 말래. 왜? 거기에 누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틈을 타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그 일을 그날에 다기라는 거예요. 시기를 이기는 영적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높아짐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 겸손이 요한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주신 그 달란트가, 고유의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 영, 시기의 영은 떠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 인자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시험 든 자가 있느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우리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돼요. 감사는 시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감사가.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시기는 단순히 다윗을 미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문제였어요. 겸손히 떠나간 거죠. 하나님의 볼품없는 그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 자기도 보니까 왕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받은 걸 알고 하나님이 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시기의 씨앗이 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혹시 시기가 있는지, 나는 혹시 그죠? 비교의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모든 틀린 생각과 집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